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소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자신이 원하는 환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을 얘기할 때는 뭐냐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지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 즐거움이 어떻게 생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기뻐하는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그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 있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놓이는 것이 재판을 받고 죽느냐 사느냐 이 재판 앞에서 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자,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형 선고가 나올지 석방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석방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 참 좋겠습니다. 석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보다도 아마 나를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그걸 더 원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하면 그건 모르는 일 아니냐. 사형 선고가 나올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또 내가 그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감옥에 있어서 안 좋아요. 원하는 환경은 안 돼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냐면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는 읽으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기뻐하라, 기쁨, 이것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거예요. 주제를 정고 이렇게 하면 끝으로 가면은 기뻐하라, 시작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얘기로 계속 기쁨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주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좋은 환경이에요. 계획하는 일보다 진행이 잘 돼갖고 형통하고 번창해요. 그럼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아무 염려 걱정도 없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나가 이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고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데 뭐 즐겁지 않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쁨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거나 갖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곤두박치면서 가장 밑바닥으로 점점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고생스러운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삶은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 주제에 첫 번째 등장되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내가 늘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는 믿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형통한 길로 아무 걱정이 없이 그의 삶이 날마다 안전되고 행복한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관심이 뭐냐라고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고 그거 감사해서 기뻐하고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죠.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나서 생활하니까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기뻐하는 일이 나에게는 좀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정말 기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 어느 곳에 간들 어떤 일을 하든 계속 기쁨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내면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만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뻐하고 기뻐한 일은 불리한 환경도 도리어 복음의 진전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리한 환경인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몇 가지 자기 생각에 있었던 것이 있는데 자기가 감옥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지 못하고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온 궁궐 안과 다른 곳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뭐냐라고 할 때 13절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감옥에 왔기 때문에 감옥소 안에서 궁궐에 있었던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궁궐 안에 사람들을 경비하는 교도관들이나 거기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에다 놓고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가장 높은 궁궐 안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감옥에 넣으셨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각하니까 기뻐하는 일이 된 거지,
환경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획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좋은 것만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생각에는 내가 자유로운 몸을 갖고 복음을 증거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황제의 친척들이나 황제와 가까이 있었던 당시에 우리로 하면 높으신 고위직의 장관들이나 아니 무슨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높은 군사 대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할 때 감옥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진전이 이제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감옥에 온 것으로 자기가 이제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내가 좀 일해야 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밖에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오늘 얘기해 볼게요. 이런 얘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제가 말씀을 안 전하고 전국 친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면 이번 수요일 날 다들 오늘 예배를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날에도 가야 되겠다.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날에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 불리한 환경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복음에 진전이 있도록, 전진이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없지만 시기하고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도 있고 가는 데마다 저희 주님의 사역을 저렇게 잘하냐 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마침 잘 됐다. 나도 한번 좀 잘해보자. 나도 좀 열정적으로 해서 사도 바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좀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16절에 보면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부터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음에서부터 시기 질투의 마음으로 막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앗이 더 많이 전달되게 됐는데 조금은 마음에서부터 흡족한 가운데 좋은 가운데 하진 않았지만 씨를 뿌렸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뭐라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요. 17절에는 이들은 내가 복음으로 변화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렇게 애를 썼는데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내가 사도 바울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나도 조금이라도 도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편치 않지만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올 건데 뭐 전도를 하나. 아, 이분은 저기 뭐 대구 산대는데 부산 산대 무슨 전도를 해. 우리 교회도 못 오는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교회 오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1번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시냐 안 오시냐는 두 번째 문제. 우리 교회 오셔서 함께 주님 섬기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1번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한 일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일이죠.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 있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석방될지 사형 선고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순교자가 됐습니다. 사형 선고가 나와서 그는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죽기 전에 자기가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되는 것만 좋다. 아니에요. 나는 석방되지 않고 죽음을 여기서 맞이한다라도 나는 좋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높임을 받는다면, 그분이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나는 좋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좋은 이유가 이 일인데 왜 좋으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왕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왕들,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면 그 범위를 넓혀서 또 지배하고 있는 왕들, 로마의 핵심적인 황제, 가이사,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목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셔서 쓰기를 원하시냐, 어디에 쓰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첫째가 이방인들이고 왕들인데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황제가 자기를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그래서 유대의 총독이라는 사람에게도 그는 제일 첫 번째 재판을 받을 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뭐라면 네가 제정신이냐, 이 재판 받는데도 나한테 전도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히니까 아니 저 친구 보기에는 이 재판 받는 중에서 나를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죽는 거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서 나는 거기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목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보면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근데 왕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황제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재판을 나를 황제에게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방인 땅에 교회들을 세우고 구원받게 하는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유럽권에 복음을 증거한 교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사도 바울의 생애의 사명의 목적을 충성하였는데 그 충성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우리도 기뻐하는 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애를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이미 정해진 것이 있어요. 정해진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생애의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몸을 어떻게 써야 되냐에 따라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고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되는 거죠.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몸은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다 써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다 써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죽어도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러나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또 이제 성경에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신 것과 같아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배 타고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왕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배를 타고 하나님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내 의미는 없는 거예요. 솔몬과 같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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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는 말이 왜 나오냐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일에 충성하니까 자기는 이런 일이 왔느냐 저런 일이 왔느냐 이런 환경이냐 불리한 환경이냐 고통스러우냐 죽게 됐냐 살게 됐냐 여기는 이미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속에는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몸이 될까? 이거 벌써 초월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거기에 뛰어넘는 기쁨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형성될 수 있습니까? 죄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죄를 말할 수 있습니까?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뭘? 죽음에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율법의 죄의 기준으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존귀함을 얻는다면 나는 그냥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돼야 믿으셔야 기쁨이 있으시고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우리 본문 말씀인데 1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여기 뭐 둘 사이가 뭐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둘 사이에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어떤 때는 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석방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사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거 힘들겠는데 재판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거 걱정 없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둘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 만나면 괜찮았고 이 사람 만나면 죽을 것 같고 이런 사이에 있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분이야말로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감사한 제목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뻐하고 기뻐한 일은 복음 사역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돕지 않니? 내가 너 걱정 없이 너에게 모든 걸 책임져 주잖아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오다가 큰 풍랑, 아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막 거기 선원들과 거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애를 쓰면서 그 애를 써서 그 배가 육지에 도달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물어요.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우리가 이 배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배에 빠져서 침몰돼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걱정 없다. 배 탄 사람들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다고 말해라. 고생은 하겠지만 죽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다.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한 사람도 여기 죽지 않는다. 그게 깜짝 놀래갖고
아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고. 걱정 없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금 목적이 뭐냐면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아, 네가 타고 가는 배에 내가 책임져지고 있어. 풍랑을 만났지만 안전하게 무사히 로마의 그 이탈리아까지 가게 할 거야 내가. 사도 바울이 큰 경험을 한 거죠. 아, 하나님의 분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에 가기까지 하나님이란 분이 여러 일들을 감당하셔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배 타고 간다, 먹고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그냥 여행을 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휙 가니까 뭐 싸게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그래도. 예? 근데 옛날에는 배 타고 이게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풍랑을 만나면 배가 어느 있다가 무슨 어디에 정박했다가 이 배가 또 두 달 뒤에 출발할지 몰라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갖고 준비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죄수가 돼갖고요, 먹을 거 걱정이 있습니까? 다 주잖아요. 그죠? 차비를 내는 것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잠자는 거 걱정입니까?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적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이란 분이 복음 사역에 감당케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감옥소에서 로마의 재판을 받는데 약 2년이 걸렸대요. 사도 바울이 약 2년. 2년 동안 뭐 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2년 동안 어쨌든 먹고 자고 어쨌든 힘들어도 그 다 책임져 주신 거죠 하나님이요. 재판받을게 해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셨지. 그리고 어때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가 이제 고백한 말이에요.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많은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잖아. 너에게 이거 주셨잖아.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은 증거 없이는 자신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알 수 있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는 비를 주셨고 결실하는 계절을 주고 음식과 기쁨과 마음을 채워주시고 선한 일을 그냥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랬지만 무수한 일들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자기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란 분이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사역에 진전이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에 진전이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주 제가 격려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이순영 모치님이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읽으라고 해서 자기가 읽으셨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85세가 되신 분이에요. 86세인가 85세. 아, 이렇게 되신 노인 할머니께서 출애굽기 30장까지 읽으시려고 애써서 읽었는데 이거 왜 읽으셨냐? 목사님이 꼭 물어보시니까 그거. 근데요, 제가 격려가 됐어요. 제가 격려했어요. 아, 내가 이거 뭐 읽어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잃어버리신다고 그러고 옆에 있던 함정수 모님 친구분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여기 왜 왔지? 아, 내가 지금 그렇게 산다고. 그리고 재미가 없다고. 창세기는 괜찮은데 이 출애굽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재미가 없는데, 예? 그래도 돼요?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추구할 때만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가 만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죽으셨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쓰셨던 거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 불리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뭔가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어떤 자매분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공영용 우리 부형님께서 전도를 하셨대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전도냐면 길에서 꼭 교회를 오실 때 되면 꼭 만나신다는 거예요. 길에서 이렇게. 아,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게 오늘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 그래서 부형님, 아이고,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부형님은, 아이고, 목사님, 그것으로 감사하기는 좀 그렇고, 정착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아이, 정착 안 하셔도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시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다 읽으셨나요? 30장까지 읽으셔야 돼요. 예? 읽으셨습니까? 아멘. 네, 다음번에는 출애굽기를 31장부터 읽으셨다가 레위기까지 이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장인지 몰라도 출애굽기를 다 끝나면 레위기까지 하루 5장씩 30장 읽는 거예요. 일주일에. 원래는 7일이면 35장이잖아요. 35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루는 좀 우리가 좀 저기 하고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읽으면 30장씩 읽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빨리 읽는 분들은 한 15분? 15분도 안 걸려요. 빨리 이렇게 속독으로 조금 읽으면 15분도 안 걸리고요. 뭐 웬만한 분들은 한 15분, 20분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천천히 읽으시는가 그러지만 아마 15분, 20분은 다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셔서 말씀 읽으시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전도하시고 말씀 사랑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케 하셔서 귀하게 사용받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